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또 이제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며칠 계속 300명 가까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어제 6시 기준으로 한 200몇 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300명이 넘지 않겠나. 발표는 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도 이제 한동안 뜸하다가 대구도 뭐 수성구에 걸렸니, 뭐 엑스코에 공연보다 걸렸니, 그 다음에 저쪽 육아 쪽에 테크노폴리스죠. 그쪽이 이제 현풍이죠, 현풍. 네, 현풍 쪽에도 뭐 목욕탕 가신 분들 빨리 검사 받으라고 이제 문자가 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도 이제 방역 지침이 앞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스크를 써달라고 또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문자가 오고 해서요. 또 이제 주일 말씀 같은 경우에는 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것들로 또 이제 외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도 저도 조금 불편하지만은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는 특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신앙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런 신앙들의 변동 없이 그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게 이제 대한항공의 모닝캄이라는 제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닝캄이신가요? 많이 타셨나 보네요. 모닝캄의 이제 자격 조건은 탑승 횟수가 40회 이상, 혹은 이제 마일리지가 5만 마일리지 이상 되면 이제 모닝캄이라는 이 회원에 이제 가입이 되고요. 저는 이제 모닝캄은 아닌데, 이제 저희 이제 출장을 같이 가면 보통 해외 영업팀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일본만 갔다 와가지고는 보통 모닝캄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해외 영업하시는 분들은 횟수가 1년에 40회 이상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모닝캄 회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좋은 점은 같이 가게 되면 남들 그 긴 줄 기다리면서 탑승 수속할 때 옆으로 살짝 비켜나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켜나가서 할 때 짐도 이제 제일 먼저 최대한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짐을 조금 앞으로 빼주는 거, 뭐 이 정도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조금 편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하고 조금 다르게 대우해주는 좀 많이 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이제 대한항공에 있는 모닝캄이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화물도 이제 멀리 갈 때 한 개 더 추가하는 혜택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운지도 이제 1년에 몇 회 정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여튼 편리합니다. 저는 아니지만은 같이 가는 사람의 혜택을 저도 같이 누려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들이 어쨌든 이러한 이제 모닝캄 제도라는 것도 대한항공의 사에서 이제 특별히 이 사람들은 우리 항공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뭐 큰 혜택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회원 제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는 뭐 대한항공은 이제 많이 타시고 또 멀리 타시고 돈을 많이 쓰신 분들에게 주는 혜택이지만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뭔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는 느꼈지만은 이제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론 우리는 대한항공의 VIP는 대부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서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지 창조를 하셨죠. 사람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셨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실 때 이 사람이라는 이 특별하게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지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것들과는 사람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또 이제 이런 감정들, 동물은 물론 이제 그런 두려움과 어떠한 그런 특별한 몇 가지의 감정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에게는 더 섬세한 또 세밀한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들을 사람들은 닮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또한 의지도 있고요. 또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그러한 능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또 동물과는 다른 게 이제 상상력도 있죠. 뭔가를 상상하고 또 그것을 어떤 것들을 창조해내는 상상한 것들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능력들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들을 인간들에게는 특별하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특별한 존재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떠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보는 또 이제 국경절 때 보는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자체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한 의미들을 넣어놨죠. 이 옆에 이 줄들은 뭐고 이 태극 모양의 파란색은 뭐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태극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고 그 나라를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이 태극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태극기를 훼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가끔 이제 어떤 집회할 때 불도 지르시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라는 항목이 있답니다. 저도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105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국기를 훼손했을 때의 죄인 것입니다. 국기 자체는 이제 큰 의미는 없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국기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국기를 훼손하는 것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기를 훼손하는 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만큼, 물론 5년 이하까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징역이 처할 만큼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들이, 물론 이제 인간들 한 명 한 명을 봤을 때는 참 부족하고 모질하고 참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자체는 별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요, 멸시당해서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끼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스스로를 쉽게 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 진화론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들을 깨트리는 그런 론이거든요. 학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먼지에서 시작한 인간이 진화론대로 하면은 이제 먼지부터 미생물로부터 시작됐던 그 인간은 그냥 없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펼치는 것이 그 진화론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런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을 정도로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면은 그 사람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참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죄도 많이 지었고, 또 내 외모도 볼품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뭐 내가 특별한 어떤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보나 가정에서 보나 내 스스로를 보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인가요?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주실 만큼,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라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시점이 보통은 이제 임신했던 것을 알 때, 드디어 아이가 생겼구나, 참 소중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이제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혹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별로 못 느껴져서 태어나게 되면, 우와, 나를 닮았네. 이런 감정들이, 복잡한 감정들이 생기면서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보통 인간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창세 전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 모두를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다라는 그런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 영원한 계획의 일부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이제 보통 1에서 100%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을 100%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100%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돼지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 것들이 참 많은데 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생각을 탕자가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탕자 나름대로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혼날 텐데 혼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하나요?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로 돌아가기에는 참 부끄럽기 때문에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그 탕자는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그 말을 했나요? 못했나요? 네,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 보였는데 그 멀리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이제 목을 안고 그 종들에게 명령하죠. 새 옷도 주고 새로운 것들을 다 주라고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기도 전에 우리를 맞이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서 아들로서 이제 삼아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치 탕자를 그 아들로서 다시금 사랑으로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으로 있었지만은 그 죄의 종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한 여섯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과 책임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긴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재물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다 모든 것을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지시고 돌아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돌봄을 받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7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얼마나 머나요? 동이 서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끝과 끝까지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죄를 물을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확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다시금 송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다시금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탄에게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난 뒤에도, 구원받고 난 뒤에도, 또 성도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난 뒤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흐트러 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 또한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또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혹 지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또 그의 독생자를 그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또한 약속도 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한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또한 그 눈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찬양 한 곡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널 사랑한다.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혹 손가락질하고 또 미워하고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넘어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비록 그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현 위치고요.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개인은 매우 하나님에게서 소중한, 귀중한,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보셨던 말씀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천지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삼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 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한 삶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론적인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그 원동력이 오늘 살펴봤던 그 이 말씀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VIP입니다. 그죠? 예.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VIP들이 바로 여기 계신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면 또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서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서 그 특별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참 저희들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심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돌아보아도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참 죄 많은 인간들이고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참 부끄러운 그런 자들인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참 잊고 살아가기에 참 여전히 불만 속에 살아가고 감사함이 없이 살아가며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사랑을 보이시고 또 그 저희들에게 큰 사랑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